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세워지는 6개의 성입니다. 그 6개의 성은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있고 누구든 가장 가까운 곳으로 빨리 도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보듯이 도피하는 성입니다. 즉 도망을 하여 피할 수 있는 성인데요. 왜 곳곳에 이런 6개의 성을 놔두고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가요? 또 그곳은 누가 들어가는 곳일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 도피성을 누구를 위해 세워놓은 곳이냐면 먼저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부지 중이라는 말은 실수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자신이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마음먹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이와 같은 사람이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실수이든 알고 했든 사람을 죽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도피할 수 있는 성, 그 도피성을 왜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인간적인 그런 법으로 충분히 그들을 여러 많은 모습으로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가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드신 것일까요? 이것은 곧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을 심판할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실수이든 또 알고 했든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은 명확하기에 그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또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해야 할 이들에게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스스로가 선택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는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자신이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무조건 실수이고 무조건 나는 모른다고 잡아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 스스로가 정말 죽이려고 있는 마음은 없었는지, 자신이 그러한 마음 속에 그러한 거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왜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회개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그 마음을 더욱 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결과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흩어져 있고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의 제사는 둘 모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못했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은 분명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분명히 알고 이 시간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고자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기쁨과 헌신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이거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애를 쓴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약하기에 언제 어떻게 변하거나 바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올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변화되고 변질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라도 우리가 헛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를 정죄해야 될 사람, 즉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물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지만 그 사람 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전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상황들을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것을 밝혀낼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를 죽이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비슷한 모습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고 10명을 죽여도 살인자입니다.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넘어갈 수 있는 일이고 큰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정죄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조그만 잘못도 죄인이고 큰 잘못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누군가를 나무랄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도록 또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생명을 돌아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영적인 생명이며 그들 또한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또 나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정말 살려야 할 한 명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즉 영적인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며, 그를 정죄할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모습에 처할 수 있고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놓여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잘 기억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격언은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놓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하겠지만 영적인 생명에 대한 소중함, 또 그것이 영적인 생명의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또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기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앞장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